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목자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이제 경배를 드리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실은 이 이야기에 대한 좀 속사를 오늘 함께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불편하실 거예요. 되게 많이 안타까움이 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당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이 타이틀과 달리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상황에서는요, 사실 큰 기쁨이라고는 사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8절로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목자들이 가장 먼저 이 소식을 들었다는 게 마음에 걸려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소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에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 인정을 좀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가죽으로 물건을 만드는 피협공들,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세금을 착취했던 세리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이들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자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이 신뢰를 받지 못했던 목자들이라는 게 마음에 불편합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요. 이 좋은 소식을 공신력 얻고 신뢰를 받고 있는 자들이 들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귀 기울이지 않았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아무리 진짜 뉴스라고 할지라도 그 뉴스를 전하고 있는 사람이 정가범이다, 사기를 친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뉴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예요. 자, 반대로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가짜 뉴스예요. 하지만 그 뉴스를 전하는 사람이 평상시에 저분은 좀 신뢰할 만해, 저분은 내가 믿어 라고 하는 분이 설령 가짜 뉴스를 전한다 할지라도 우선은 들을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2차적인 거지만 그동안 내가 신뢰를 하고 있고 인정을 하던 분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면 우선은 들을 거예요. 왜? 그동안 믿고 있으니까. 자, 당시 목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려졌다는 것이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편했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인데 왜 신뢰를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 들려졌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오늘 보면 12절로 가보십시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기 예수님은 강보, 포대기에 쌓여져 구유에 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한글 성경에 너무 고상하게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구유, 뭡니까? 가축들이, 짐승들이 밥을 먹는 여물통입니다. 여물통이에요. 밥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여물통에 아기 예수님이 뉘어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 큰 기쁨의 좋은 소식과는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값비싼 침대가 아니에요. 위생이 청결한 곳이 아닙니다. 아기를 분만하는 그런 분만실이 아닙니다. 포대기에 쌓여 여물통에 뉘어져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는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호적 정리 명령에 따라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대략 한 150km의 긴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 부부가 가야만 했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겠죠. 힘들고 어렵게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호적 정리를 하기 위하여서 이 부부만이 아니라 그동안 타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몰려드는 바람에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출산을 앞둔 막달이 되었습니다. 무리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진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출산은 해야겠고 머물 곳은 없고, 하지만 급하니 어떻게 합니까? 마국간에 임시 초소를 만들고 그곳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도 아들 셋을 이제 저희 아내가 물론 낳았죠. 네. 낳았다면 안 되고 하여튼 네, 낳은 걸 본 사람인데요. 만일에 자매님들이 이러한 환경 가운데 출산을 했다. 와,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아마 두고두고 평생 남편을 원망할 거예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또 반대로 형제님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남편으로서 이러한 환경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가 출산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뭐 평생 아내로부터 욕을 먹어도 싸죠. 예, 그 출산이라는 기쁨과 생명의 감격. 앞서 우리 장희록 집사님도 4월 1일이라고요. 네. 아들의 태어남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지만 이러한 환경 속에 태어났다는 것은 그 기쁨과 그 감사가 물론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타깝고 사실은 너무나 처절한 이야기가 이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죠. 자, 지금 제가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지만 상황적으로는 지금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십시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에게는 천군 천사들이 불렀던 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지극히 큰 평화로다라는 것이 참 익숙합니다. 그리고 성탄절만 되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서로 축복하고 성탄 카드에도 늘 기록되어져 있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지극히 큰 평화, 이 이야기가 그 당시 현실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하나님 입장에서 먼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길고 짧은 것을 한번 대보면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는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땅에 왜 태어나야 했던 것입니까? 도대체 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기 위하여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순간만큼은 고개를 돌리셔야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외면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죽어가는 아들을 그저 바라보며 그 순간을 그냥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맞아요. 하지만 이 순간만 볼 때는 그런 것이죠.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의 모든 삶의 결론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단지 태어나서 축하해 고마워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피눈물 나는 아비의 마음이 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같이 어우러져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천사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시 상황은 결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아기를 찾아 경배하고 나면 돌아오는 길에 나에게 알려다오.
그러면 나도 그 아기를 경배하마. 하지만 아시죠? 아기를 경배하고자 함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난 이후 헤로드 왕과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헤로드 왕은 뒤늦게 알았습니다.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막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게 무슨 평화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만만치 않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당시 2000년 전에 땅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지극한 평화라고요? 아니요. 베들레헴과 그 지역 인근 지역에 살고 있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대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얘네들이 뭘 잘못했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결코 땅에서의 평화가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천사들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줬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지만 마리아는 임신한 몸으로 150km나 되는 긴 여정을 고생해서 걸어가야 했고요. 또한 머물 곳이 없었고요. 출산이 다가왔지만 위생 청결한 곳에 출산한 것이 아니라 여물통에 아기를 뉘어 놓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삶의 이야기가 이 부부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천사들은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요, 하나님께는 피눈물 나는 이야기도 함께 있었습니다. 땅에서는 2살 이하의 무고한 아기들이 대학살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살인의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 피비린내의 이야기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죠. 여러분, 상황을 놓고 본다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걸까?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되묻고 싶어요. 도대체 이게 뭐가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나이브하게 안일하게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그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야 라고 퉁치고 우리 넘어가지 맙시다. 피눈물 나는 이야기, 대학살의 이야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가슴 치며 울고 있는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 울부짖는 부모들의 피눈물 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이거는 항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읽읍시다. 자, 11절에 그 답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본문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환경과 조건이 남들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고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구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는 곧 우리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이 집중하는 곳에 우리들의 시선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해 반복되는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지난주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 우리 자녀들일수록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보다는 산타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성탄절 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느냐? 주변의 가족들로부터 받는 선물, 이런 것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난단 말이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보다는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노는 것에 바쁜 또 하나의 공휴일로만 그렇게 치부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고요? 익숙함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의 함정은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을
이제는 어느새 그저 그런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익숙함의 함정은 새로운 것을 캐캐 묵은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익숙함의 함정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마치 다 알고 있다는 식의 착각으로 우리를 빠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에 우리의 시선을 11절에 오롯이 고정시켰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그리스어라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똑같은 뜻이죠.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 말을 한번 풀어볼까요? 예수님은 첫 번째, 내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모든 죄가를 다 담당하신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 번째, 예수님은 나의 갈 길을 밝히 인도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예, 이 긴 세 문장을 줄여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요, 분명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피눈물 나는 대학살의 이야기가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11절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 외에는 달리 그 어떤 것도 이유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며 인도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시선이 끊임없이 가변적으로 바뀌는 상황, 환경,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되심에 우리들의 온 마음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오미실 교회에 궁극적인 비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답임을 증거하는 공동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오늘도 노래하며 또 이 이야기야? 예, 또 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요,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져야 합니다. 왜? 세상에서 들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어린 자녀들로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예수 오미실의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또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요, 그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앞으로의 모든 삶 역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다 함께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감사를 마음껏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